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늘 너를 도우리.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책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성도님들의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항상 주님께 능력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녹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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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에게 품으셨다가 이렇게 건강 가운데 하나님 자에 나와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산한 속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권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들을 입혀 주셔서 귀한 생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하시기에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착하고 좋은 몸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옵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복된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축복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곳곳에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 위에 함께해 주셔서
귀한 찬양을 오래 드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려 진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43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아는 길도 물어가란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잘못 갈 수 있습니다. 또 안다고 했는데 착각해서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안다 하지만 아는 길도 다시 한번 물어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동네 병원에 갔는데 진찰해 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대학병원, 아주 유명한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을 기다리는 겁니다. 6개월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병이 심해져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다리다가 못해서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6개월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알아봤더니, 제가 막 수소문해서 알아봤어요. 요즘 얘기가 아니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교인 중에 그 병원에 청소부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그 교수님에게 좀 말해서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6개월 기다리고 했는데 좀 빨리 수술할 수 없겠냐고, 그 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래서 그 청소부 되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교인인데요,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6개월 기다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누구냐고. 이름을 딱 대니까 벌써 컴퓨터 다 나와 있잖아요. 6개월 기다리는 게 다 나와 있어. 그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럼 한 달만 기다리라고. 근데 한 달 기다리라고 했는데 20일 만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받고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청소부만 알아도.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이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청소부만 알아도 청소만 알아도 이 정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이 영원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45페이지 보니까 우리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란 말은 인간세자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는 그를, 예수님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인생이 인생을 위해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의 삶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인생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과정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넘어갈까요?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방금 전에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무대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것이다. 저는요, 건강에 관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제 건강을 주시는 거고, 그건 물론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단이라고. 식단, 먹는 거예요. 먹는 걸 잘 먹으면 건강할 수 있고, 잘못 먹으면 병들고 빨리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먹는다는 말은 물론 여러 가지 식단에 건강에 유익한 음식도 있고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음식을 좀 잘 알고 먹어야 돼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건강을 위한 음식이 있어요. 건강식품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건강에 해가 되는 식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강에 해가 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드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맛으로만 먹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이거로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쉬 말하면 이렇게 음식을 먹고 건강 관리해서 건강하게, 그러면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길 바라는데 이걸 음식을 먹어도 알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건강식품, 건강을 위한 음식을 알고 먹어야 되고, 또 먹는 순서도 있습니다. 무조건 뭔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할 일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잖아요. 나중 할 일을 먼저 하고 먼저 할 나중 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 하게 되면 정말 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듯이, 음식을 먹는 것도 먼저 먹는 게 있고 나중 먹는 게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먹어야 돼요. 뭘 먼저 먹어야 되는 건지를. 응?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밥상 갖다 놓으면 뭐부터 먹습니까? 밥부터 먼저 먹습니까? 물부터 먼저 먹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 아는 사람은 반찬부터 다 먹더라고요. 보니까요, 밥 갖다 놓기 전에 반찬 차려놓으면 벌써 반찬 다 먹었어요. 그럼 나중에 밥만 하고 국하고 먹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순서도 잘 모른 채 먹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도 병원에서 약을 지어주면요, 아침에 먹는 약, 점심에 먹는 약, 저녁에 먹는 약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알고 약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음식 먹는 순서 등등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의문만 생기고 알려줘야지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도 알고 믿어라. 음식을 먹더라도 알고 먹어라. 그러듯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을 알고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오늘날도 치료가 되지 아니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다든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다라든지, 그리고 물을 포도주 되게 했다라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하고 12바구니를 거뒀다라든지, 각종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므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고, 문제 있는 사람은 해결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너무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나를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나 알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믿는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오게 했던 선지자,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러시되,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 하든지 엘리야라고 하든지 에레미야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12 제자가 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아느냐?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자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이 주신 말씀 다 듣고 주님이 베푼 기적과 각종 표적을 다 체험하고 보고 그랬던 제자잖아요. 그러면 일반 평신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12 제자인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는 말은 시몬이의 소위 말하면 닉네임입니다. 별명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요 시몬이라는 말은 본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12 제자가 됐다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달리 열성을 부렸다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이렇게 시인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란 말은 내 자신이 내가 육체적으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열심히 따라다녀도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답을 알지 못했는데 답이라고 썼다면 틀린 답은 답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답을 썼는데 틀린 답을 썼다고 하면 답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걸 믿는다라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냐? 이것이 뭐지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고 믿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어 이러고 교회만 다니는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했잖아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으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교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신자가 있고 그냥 교인이 있어요. 그냥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다 이거예요. 왜 교회에 왔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더라도 왜 열심히 믿어야 되느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알고 믿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안식일을 그냥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지켜야만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했어요.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한 대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 그대로 나사로,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육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께 다 달려있지요.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지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육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이 관계없이 어리든지 연세가 많으시든지 남녀 상관없이 영혼이 이 순간이라도 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나는 시체가 됩니다. 근데 빠져나갔던 영혼이 다시 육체 속에 들어오면 또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으면 육체가 살고 영혼이 없으면 육체가 죽고,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이 계시면 내 영혼이 삽니다. 육체는 내 속에 있는 영으로 살고 내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을 통해서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뿌리서부터 봄에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뿌리 내려서 자랐습니다만 가을이 되면 다 말라 죽습니다. 남는 건 열매입니다. 그럼 뿌리채 다 말라 죽었지만 열매로서 살아있는 겁니다. 열매로서. 그럼 열매로만 살아있는데 이 열매를 땅에 봄이 돼서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고 또 뿌리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작년에 농사 지었을 때 곡식이 뿌리서부터 바싹 말라 죽으면 그냥 죽은 걸로 끝나고 곡간에 들였던 열매를 다시 봄에 땅에 심으면 열매 속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열매처럼 내 영혼이 알곡신자만 되면 영혼 속에서 씨앗 속에서 열매 속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 속에서 다시 싹 나듯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평생 살다가 인생으로 마치면 다음 세계 영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영생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70까지 살았던 80까지 살았던 90까지 살았던 간에 참 장수했다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고 참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인생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싹이나 자라면서 가을까지 사는 것은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답고 예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꽃 피는 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해서 꽃 피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얘기입니다. 150년 전에는요,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 마취제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생사를 찢었습니다. 제가요
15살 때 용두동, 신솔동 옆에 용두동 가면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동부시립병원이 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동부시립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동부시립병원에서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 파견 근무하듯이 제가 직업보도원 양호실에 있다가 시립병원에 파견 근무해서 제가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맹장 수술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맹장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맹장 수술하는 걸 제가 배웠어요. 배워서 거기는 그때 당시 동부시립병원은 시립병원 때문에 일반인이 입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긴 전부 다 고아원생들, 갱생원생들 뭐 하여튼 시립에 관한 그런 분들이 입원하고 치료받는 병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저보고 수술하라는 거예요. 이건요, 의술도요, 하나의 의술 기술적인 거잖아요. 꼭 대학 나와야만 되는 게, 대학 나온다는 게 뭐예요? 그거 배우는 거죠. 의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직접 그 의사에게 배워가지고 맹장 수술을 제가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침대에다가요, 4다리 다, 8다리 다 묶었습니다. 마취도 안 하고 그냥 배 째는 거예요. 그래서 배째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냥 배 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침대가 다 망가지는데 막 흔들고 난리잖아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붙들고 묶어놓고 그리고 배 째고 끄집어내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연결되는 부위에 맹장이라는 게 있어요. 맹장. 거기에 맹장이 이렇게 커지면 터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만 잘라내고 봉합하는 수술 딱 잘라내고 난 다음에 꼬매서, 딱. 그래서 그때 당시에 꼬매서 이렇게 딱딱 해놓고, 그리고 그냥 겉에도 뭐 예쁘게 좀 잘 꼬매면 좋지만 제가 그런 기술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직업본에서 처음으로 미싱과를 이렇게 신청해서 좀 미싱 배우고 반을 조금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초보자지요. 그냥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 이불 꼬매듯이 그냥 꼬매놨어요. 그러고 나중에 실 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막 그랬는데 150년에 마취제도 안 나왔을 때 얼마나 수술 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임스까지만 심순경이라고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기를. 제임스 심순경이라는 분이 최초로 마취제를 소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취제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하니까 정말 그 순간만큼은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그랬을 때 아주 유명한 분이 와서 물어봤어요. 소위 말하면 신문기자처럼 이런 분이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일평생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장 당신이 잘했다는 것 한 가지 있으면 말해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취제를 개발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줄로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나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취제 하나만 발견하고 개발해도 엄청난 그 개인적 업적인데,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순간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나는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늙거나 병들거나 고통당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눈물 흘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천국에서 살리라,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몰랐을 땐 몰라서 그렇거니와 알고 나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걱정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목사님 벌써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세 많으신 권사님은 너무 얼굴이 그냥 해바리처럼 밝아. 왜? 곧 올해 죽을런지 내년에 죽을런지 모르지만 이제 인생 다 살았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걱정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여러분들보다는 얼굴이 벌써 달라. 나는 살 날이 많은데 왜 죽는 얘기합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연세 많으신 분들 다 그러잖아요. 너희도 늙어봐라. 안 늙는 사람 없어요. 너희도 늙어봐라. 근데 10년 더 젊으면 굉장히 10년이 긴 것 같지만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가요. 저도 마음은 지금도 청춘 같습니다. 근데 저를 보고 모든 성도님들이 볼 때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목사님은 청년 같아요,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요. 그러긴 한데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했나? 순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나는 다 살았어, 언제 죽을지 몰라, 너무 그냥 인생 끝났다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면 영생하는데, 아니 더 좋은데, 여러분 지금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더 좋은 거지. 지금 현재 이 집에서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는데 슬퍼할 리 없잖아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은데 왜 천국 가는데 슬퍼할 리가 있습니까? 죽는 것을 슬퍼한,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죽는 자체를 슬퍼한다고 하면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지 열흘을 살지 몇 년을 살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니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권능과 그 고난, 죽어야 살지 죽지 않고 사는 법은 없잖아요. 죽는 것도 그냥 죽지 말고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정이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요 죽으면 싹나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알곡은 다시 싹이나 살고 죽정이는 죽어 썩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정이 같은 신자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던 그 내용들을 알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하고, 죽더라도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이미 이건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리라.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리라. 엊그제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간증 들을 때 목사님 할머니, 목사님 어머니 잠자듯이, 돌아갈 때 잠자듯이 천국 가신 것처럼 우리 어머님도 잠자듯이 가셨습니다.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저희가 왔을 때도요,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하는 사업이라든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돈에 대한 걱정도 안 해요. 돈도 없어요. 자녀들이 용돈 좀 주면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자녀들이 용돈에도 좀 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끼리 딱 모이면요, 얼마 용돈 받았어? 그 용돈 못 받는 분들은요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 아들은 용돈을 안 줘. 그러면 그 연세 많으신 분들끼리도 무시당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또 용돈에서 좀 톡 줘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돈을 줬다니까 폐 한번 세워볼까? 이러면요 거기서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해요.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것저것 다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저 죽을 때요 편안하게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막상 죽게 돼 보세요. 죽을 때 무슨 뭘 원할 게 있습니까? 무슨 3천만 원짜리 코트 원할 거 있습니까? 아니면 금반지를 원할 겁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걸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결론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야지. 예수 믿고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이르지 못하면요 윷놀이 하다가요 꽝 하고 똑같아요. 윷놀이 할 때 그죠? 많이 이것저것 엎고 가다가 그냥 꽝이 나와버리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근데 윷놀이는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우리는 한번 꽝 하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왜 부활에 대해서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솔직히 인생은 꽝이에요. 예? 솔직히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삽니까? 또 왜 예수 믿습니까? 이런 걸 알고 진짜 왜 사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남진 노래 가사인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와 함께,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런 노래 가사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 뭐 좋은 빌딩 이런 건 그만두고라도 그냥 저런 초원에 그냥 집 하나 지어놓고 님과 함께만 살아도 나는 좋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님 앞에다 주자만 붙이세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살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으리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이 되므로 내가 부활 때에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요 영생이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믿는다는 자체가 헛수고고 어쩌면 불쌍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니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구원받은 자를 신명기 33장 29절에 가보니까 너처럼 행복한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행전 4장 33절 찾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최고의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언했어요? 부활을 증거하니. 한글판은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고 개정판에는 증언하니,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대부분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말씀을 딱 진짜 깨닫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 프랑스 앙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인데 1967년도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 20층에 불이 났어요. 그 소방관이니까 이제 그냥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가서 막 물을 뿌리면서 막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불 뿌리고 막 그러다가 이제 내려온 도중에 추락 15m 높이에서 추락해 버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가 다 점검하더니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소방관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요즘에는 병원에서 죽어도 병원에서 죽고 또 장례 예식장으로 이렇게 옮겨지고 이렇게 됩니다만, 옛날에는 저도 병 들어서 죽는다고 했을 때 병원에서 퇴원시켜서 집에서 죽을 날 기다렸었어요. 그 이제 죽었으니까 시체를 이제 가족들한테 인계해가지고 집에다가 관 속에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빈소 차려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에 다 예수 안 믿는데 요 소방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소방관 하다가 갑자기 떨어져 죽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빈소를 지키는데 아니 그냥 하루 이틀 지났나요? 그런데 갑자기 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 귀신이다. 다 도망갔어요. 거기에 아내 되는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 되는 사람도, 형제들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안 놀래는데 실지 그러면 여러분 더 도망가. 도망갔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니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근데 보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얼마나 놀라서. 그래서 말을 했대요. 귀신이냐 사람이냐. 떨리는 목소리로 귀신이요 사람이요. 사람이면 좀 말 좀 해보세요. 근데 뭐라는 소리가 나긴 나더래요. 그래서 엉금엉금 앞으로 기어가서 대보니까 나 살았어 그러더래.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소위 우리 또 어렸을 때 보면 장의사 있었잖아요. 장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와서 뚜껑을 열었더니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막 그냥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가족들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천국을 갔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을 갔다는 게 영이라는 게. 갔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고 그리고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천국 갔으면 천국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뭘 깜짝 놀랄 일이 있냐고. 그때 아내는 나가라 그러고 아버지 엄마만 남으라 그러고 그래서 아버지 엄마한테 자기가 천국에서 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죠.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앞에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를 놓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전혀 지금 나를 길러준 어머니가 어머니인 줄 알았지 길러준 새엄마인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를 낳자마자 엄마가 죽었대요. 그건 몰랐지. 근데 천국에 가서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봤다는 겁니다. 얘기한 그제서야 아버지 새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 내 낳을 때 네 엄마가 죽었다. 나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진짜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처럼 나를 길러주신 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내가 천국에서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믿지도 않은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를 믿지도 않은 어머니가 야, 정말 천국이 있구나. 얘가 전혀 꿈에도 알지 못하는 것을 천국에서 낳아준 어머니를 만난 걸 보니까 거기서 놀래보는 거예요. 그날로 장례 지내고 나면 다 몽땅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몰랐던 거 이렇게 확실히 알고 나면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가 알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 나오게 되고 온 가족이 다 전도가 되고 예수 믿으면서 주 안에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나의 부활 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이시니 나 믿사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나의 부활 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나의 생명이시니 나 영생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니 나 평안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은혜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나를 주원했으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의 부활 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이시니 나 믿사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나의 부활 되시니 주님 나의 생명 되시니 주님 나의 생명이시니 나 영생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시니 나 평안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은혜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나의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여호와 라파 다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을 얹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라고, 그리고 만사 형통한다고, 그리고 평안하다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치료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가 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풀려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한 사람은 다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안식일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영혼이 잘 돼가지고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어느 곳에 가서 뭘 하든지 주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복이 따라오게 하시고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급 교육, 내일 중급 교육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요일날 있어요. 화요일날. 월요일날 중급 성경 교육하는 게 아니라 화요일날 중급 성경 교육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밤 8시 30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녁 예배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처럼 성령 충만 기도회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처럼 안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 정돈 잘 알죠? 그래서 자리 정돈 잘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안수하시고 또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성령 충만 기도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은 월요일 날 밤 8시 30분에는 경영인 선교인지 수련회가 내일과 모레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경영인 선교회 수련회 성령 충만대를 하는데, 오늘처럼 전 교인 성령 충만대 다 하자, 경영인 선교만 나오지 말고 오늘 받고 내일 꽃배기로 받자. 그래서 내일도 똑같이 성령 충만대회를 할 것이니만큼 모두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중급 성경 교육이 화요일날로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중급 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 축복하시니 2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경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받아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오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여러분 삶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